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에서 14절,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이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갚아라. 이것이 무릇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다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두드리려 하는지를 아는 심령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구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있다가 우리 주님이 가시야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함에 쓴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오니 그런 성령의 은혜가 각 심령들에게 임하여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령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제일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위선입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지 아니한데 믿음을 있는 척을 버리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보는데도 삶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예배는 잘 보고 기도는 잘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남들이 보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신앙이 남들을 보여주려고, 남들에게 나타나려고 예배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기를 위하여 예배를 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못 듣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게 해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7장 1절에 7절에 보면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 하나님께 첫 번째로 뭐하라? 구하라 그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말아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것 세상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이런 늘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그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저 천국에는 영원히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 신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토록 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신명들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를 많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떠나요? 정욕으로 세상 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와갖고 예배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을 늘 구해. 그게 응답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구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양들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덮여서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 하물며 너희의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너희가 구하면 그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려고 너희에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멘. 성령은 오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악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무엇을 놓고 심판하는지,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을 팡팡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성령이 내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왜 그토록 우리가 구해도 응답이 없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군중들에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다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기적을 보고도 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보고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적과 그런 것으로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아멘.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자,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받은 것이.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얻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요. 잠깐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 어디로 서 있을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묻느냐? 자, 이거요. 예수님께 내가 왜 묻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뭐를 선택할지를 못해서 그 선택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쉬울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구하는 것, 어디에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어디로 걸어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 예수님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내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꾸 뭐를 달라 뭐를 허락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다는 것, 내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길이 뭐냐?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응답받았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살려고 가지, 나를 나타내려고 가지. 예수님은 응답은 내가 십자가를 죽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말이. 이 우리가 같이 살아 있어서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라 하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 되기를 위하여 구하라 하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제자라 그래요. 제자.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를 부르시러 오셨어요. 제자. 그래서 교회가 되어라 그래. 응? 너희들이 나가서 꼭 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요. 내 자녀가 잘 살고 내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잘 주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일지라도 내가 내 이웃일지라도 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선물로 살릴 사람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만들지 않냐고 자꾸 사람의 수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잘못 구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드리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육신이 떠나야,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야, 예수님이 떠나요. 어떻게 육신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는데 그분이 떠난다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들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성도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 성도들이 호련히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이 모두 다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그래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그들이 다 뭐하냐?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를 짓고 자기를 나타나고 설교를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 그렇게 하나같이 다 순교를 하냐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좀 먼저 되고 늦게 될 뿐이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도 의지하는 것을 떠나 버려야지만이 성령이 임하여. 내가 의지하는 것. 나이가 들면 누구를 의지해요? 자식을 의지해요. 자식을. 자식 말에는 옳은 것 같으니까 다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누구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자식하고 반대돼요. 자, 이 자식의 말은 세상으로 옳은 말을 해요. 세상에 옳은 말을 해.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자꾸 손해보게 만들어요. 나를 바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서 절대 바보 되기가 싫고 손해보기가 싫어요. 근데 자식은 나에게 유익되는 말을 합니다. 그냥 늙어서 노방 들었다는 것이 뭐냐? 유익되는 말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 말아?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하나같이 돈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해요. 마귀가 그거를 꼭 의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를 의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 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응? 세상 것을 못 가지게 해, 돈을.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떠나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내 안에 정욕이 있거나 예수님보다 자식이 있거나 다른 것이 있으면 절대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왜? 그것이 성령을 밀어내볼 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냐? 내가 탐심이나 내 육신이 먼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이 뭡니까? 바울에게 임하던 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뒤로부터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그전과 완전 180도가 달라요. 그런 고난, 그런 감옥, 그런 몰매, 인생의 삶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자기 아들, 그 누구예요?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교회를 이루고 생명을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가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잘 먹이려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으라 그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자에게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다니면서 12 제자를 다 찾아요. 그들이 찾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령들이 있어요. 이 땅에 가서 보물을 찾고 묻어지는 돈과 잘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같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묶여서, 봐봐요. 우리가 돈에 묶여서 일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찾아다닐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동역자인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딱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드리라. 뭐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이나 종교인들은 그냥 두드리지도 않고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와요. 우리에게. 와! 박차게. 그리고 막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드려라 그래요. 뭐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기 전까지 오래 참으라 그래요. 아멘.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찾기 위해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두드렸더니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를 위하여 두드려라. 그 신앙을 그리할 때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열매를 맺으라 그래.
자, 열매. 자, 오늘 우리 7절 8절에서 11절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살과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그래요.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 남을 피곤케 하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는 길이고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를 뭐라고 하나?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엊그저께 제가 이 글을 성경을 보다가 이 글을 며칠 전에 보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회자인가? 라는 글을 보냈어요. 이 글을 보냈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나를 막 대항을 해요. 응? 진짜로 막 대항을 하더라고. 그 대항의 글이 한두 글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막 대항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12절 한번 잘 봐봐요. 12절. 자, 본문 누가 선지자고 율법학자인지를 잘 말하고 예수님이. 누가 이 땅의 선지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 말하는 거야.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 말씀을 전하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하려면 남을 뭐하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그거의 십자가까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목사가 된다는 것은 대접을 받을 때 이거의 사꾼이고 일이다 그래요. 그 사꾼 일은 양처럼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겉은 거룩하게 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되려면 내 것을 털어서
그런 양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거룩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 말씀이 탁 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정말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근데 소수가 12소수가 성령을 받으니까 온 유럽, 온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요. 그게 절대 수와 사람의 수를 묻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너희가 죽기를 각오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섬길 줄을 알아야, 남을 대접할 줄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선지자다 그래. 율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말씀을 잘 전하거나, 자, 기도를 잘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 곧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양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야지만이 내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래. 그게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손해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3절과 14절,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 목회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뭐냐? 이 땅에 나는 고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못을 딱 받는 거예요. 윤택함이 없어요. 하물며 내가 목회를 하는데 1, 2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칭 내가 고난 목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 22년 동안 한 번도 자녀나 부인이나 다른 사람도 윤택감이 있는지를 잘 한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 인생은 보람이 없고 죽을 그날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의 좁은 문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 근데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수도 없어요. 편한 길, 응답받는 길, 축복의 길.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은 협착한 길이다. 누가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주의 일을 해도 되지 않아요. 세상 일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 그래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하는 일을 하그래요. 응?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잡아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런데 그런 양의 옷을 입고 이리로 와서 그들을 세상의 복을 받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잘 되기를 위해 전하니까 그들에게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오직 성경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노랗기래요. 우리를 속입니다. 뭘로 속이냐? 그렇죠. 하나님을 팔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예우고 하나님을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이게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될 것처럼. 그것이 남을 속이고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의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다 뭐더라 그래요? 복 받으라 그러잖아요. 다 거기에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복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이야. 근데 대부분 그걸 복인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축복받으라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라 그러면 다 세상이 잘 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서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감옥에 가는데 형통하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가서라도 그 사람들을 목회를 대변해 해준 것이 복이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간 죄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바 되었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이. 여러분, 우리가 예 응답 받았는지, 예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지, 어디를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 탐심이, 정욕을 쌓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핵심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데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결론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길은 너무 좁아서
내 인간 하나 못 걸어가요. 좁아가지고. 이 좁아가지고 가시가 다 놓여 있어요. 사람이 내가 지나가려면 가시를 놓여서 그 가시에 몸이 살이 다 찢겨야 돼. 이 좁은 문이 그냥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걸어가야 돼. 근데 가시가 내 몸에 가시가 길에 가시가 다 놓여 있다니까. 그 못 가. 이 가야 돼. 이 살이 다 가시로 찢겨야 된다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으로 못 가요. 그거의 협착한 길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을 찢기는 거예요. 살과 피가 찢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내 살과 피가 찢긴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윤택한 길, 우리가 말하는 편한 길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